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9장 16절부터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상고했던 대로 19장 1절에서 15절에서는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고 탁월했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그들의 모든 자랑거리가 그들의 부끄러움이 되게 하시는 장면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자랑을 수치로 바꾸신 이후에, 즉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 후에 일어날 아름다운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기 때문에, 애굽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애굽이 그냥 그렇게 망할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 나라 애굽을 치신 후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때는 애굽은 유다의 부러운 나라였고 유다의 의뢰하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또 유다 때문에 애굽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도리어 그 애굽이 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유다 백성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유다 백성들은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애굽, 강대국 애굽을 그렇게 의지하고 또 하나님처럼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 이후에 도리어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유다를 부러워하고 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득불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신 세력들을 통해서, 이방 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긴 해도 하나님이 천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만방에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변치 않고 쏟아 부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를 받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고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할 것이다. 또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한때는 애굽을 치셨고 애굽의 그 자랑거리를 낮추셔서 수치로 변하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애굽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원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던 백성들인데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한때는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런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신 이후에는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그들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이기도 하십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후로 설 것이다. 그리고 만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또 11장 11절에 보면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12절 말씀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실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인간의 본분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기호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기호로 세우시고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이 땅에 많아지는 그날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모든 혈통과 모든 나라와 각 족속과 방언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의 최대의 사명으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든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모든 영혼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애굽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자랑거리를 낮추시고 수치를 당케 하신 후에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소서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듯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